반갑습니다. 예, 오늘 13번째 시간이죠. 앞부분 좀 읽고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둘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54쪽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 아닌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죄 등은 마땅히 선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에서는 이제 마음뿐이다. 삼계가 마음이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반경에서는 이제 불성을 말하죠. 불성, 마음하고 불성하고 같은 건데, 이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성이 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참 오리무중이죠. 강감하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감하냐면, 이제 생각으로 이해하고 어떤 드러난 상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 전체가 하나인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가 어떤 거라는 게 이렇게 딱 이 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되냐면 이 공부는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다 하는데 이게 해탈이죠. 뭘로부터의 해탈이냐면 드러나는 모습, 그게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생각, 그다음에 감정, 색깔, 그다음에 맛, 촉감, 어떤 상념, 이미지, 이런 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분별망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게 사실은 중생이고, 그게 모두 비었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제 보통 부처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부처라고 해서 이 경험 세계를 떠난 다른 세계에 가는 게 아닌데, 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 지금 소리가 들리고 사물이 드러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자각이 분명해져 버려야지 여기에서 해탈하거든요. 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화중연이라. 그러니까 불꽃 속에 연꽃이다. 아니면 진흙 속에서 이 연꽃이 피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진흙이나 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드러나는 모든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 사물, 색깔, 맛, 느낌, 이미지, 어떤 주관, 객관, 모든 게 이 불꽃이죠. 불이죠. 불. 다른 말로 하면 진흙이죠. 티끌들. 거기에서 이제 연꽃이 피어난다. 그 불 속에 연꽃이 있다는 거는 그 불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진흙, 티끌을 벗어난 세계에 따로 연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진흙과 불 속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진흙에 먼지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연꽃으로서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면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소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근데 부처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구애를 받지 않고 온갖 느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사물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불에 타지 않는 연꽃처럼 전혀 그런 바가 없는 실상을 깨닫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그 실상인데 요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뭐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관계를 맺어서 뭐 가족을 이뤘다는 거, 어떤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깨닫고 보면은 따로따로 드러난 모든 모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 근원이라는 거, 아닌 하나의 근원이라는 자각이 오면 예전과 똑같이 모든 관계를 맺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전혀 그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생각에서 벗어나 봐야 된다. 뭐 감정에서 벗어나 봐야 된다. 소리에서 몸을 빼봐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그냥 뭐 모든 게 따로 있지 않다는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실로 그 화중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이 드러나는 상이 실체가 없다는 한 번의 어떤 전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열려야 되고 온갖 감정에도 온갖 감정이 흔들지 못하는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체험이라고 하죠.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끌려는 방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통을 얘기하냐면 화중연이 될 때는 스스로가 화중연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그냥 화중연이구나. 모든 드러나는 현상이 다르지만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이해를 갖고 화중연, 전혀 온갖 활활 불꽃이 타는 데서도 불에 타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벗어남이 있어야 돼. 그 벗어남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생각 이전 자리를 한번 돌아보라. 감정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한번 봐라. 생각이 한번 끊어져 봐야지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믿음이 생기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 내지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라고 가르치죠. 자, 화중연, 그 온갖 불꽃 속에 타지 않는 어떤 연꽃이라는 존재에 대한 눈이 열리는데 우리는 보통의 선지식들은 경계를 얘기를 하죠. 자, 도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면 도가 뭡니까? 이먹고. 도가 뭡니까?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분별하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화중연을 보는 게 아니라 불꽃만 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뜰 앞에 잣나무구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순간 선지식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그 뜰 앞에 잣나무가 물들지 않는 이 성품이 누구나 갖춰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먹고 할 때 이먹고가 전혀 이먹고라는 소리, 이먹고라는 생각, 이먹고라는 어떤 이미지가 전혀 물들지 않는 이 성품이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누구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겁니다. 소리가 물들지 않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소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손을 들 때 우리가 손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이게 참 묘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손에 갇혀버려요. 손의 모양에 갇혀버려요. 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손이라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갇혀버리는데 진실로 가리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손이 일어나는데 손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작용이 있거든요. 성품이 있거든요. 요거에 한번 눈을 떠보면은
화중연이라는 거, 불꽃 속의 연꽃이라는 게 나의 참 존재구나. 아니면은 이 그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내 참 존재라는 자각이 와요. 진흙을 떠나 있지 않고 불꽃을 떠나 있지 않은데 늘 불꽃 속에 있고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존재 자체는 전혀 그 더러워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존재라는 자각이 오면서 이 경전의 말이라든가 선지식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면은 여기에서 공명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것도 뭐 이것뿐이구나 라고 자기가 스스로 되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전체가 된다는 거. 이거 진실로 자기 가슴 안에 이것뿐임이 명백해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일단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진실로 가르쳐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거는 저의 말의 의미도 아니고 저의 소리도 아니고 저의 외모도 아니고 저의 움직임도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이 성성하게 깨어있는 뭐 바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작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깨어있는 이 성품이 누구한테나 갖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가리킬 때는 어떤 특정한 엉꾸를 가리키지 않아요. 특정한 어떤 모션만 제시하지 않아요. 그때 집어 보여요. 이거 죽비도 들어볼 수도 있고 손가락을 흔들 수도 있고 차나 한잔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셔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뭐 타고 오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 몸 건강하시죠? 오늘은 몸이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 모임 끝나고 어디 가시렵니까? 이 모든 대화가 묻는 거, 답하는 거, 움직이는 거, 행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누구나가 갖추어져 있는 이 성품에서 다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성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것 이면에 이 손이 움직임 이면에 이것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처는 숨긴 게 아무것도 없다 하거든요. 100% 진리가 다 드러나 있다 해요. 무수히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어떤 깨달음의 종지라든지 궁극의 이치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거울이라는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드러내는 바탕이라는 존재를 따로 두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분별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따로 있다면,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면 이 삶이 무거워서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미세한 분별의식이 작동한다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이것뿐일 때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 내용물이 없어요. 이거 눈에 다 드러나 있는 이게 다예요.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이다, 삼라만상이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무런 무게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의 이치나 종지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좋아하고 온갖 이 작용이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것뿐이라는 거. 이면에 이거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부셔버려야 돼. 그런 거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미세한 분별 의식이지 아직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어떤 주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주관도 티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도 티끌이라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것도 티끌이라고. 그게 바로
그 화중연에서 불꽃이지 그게 연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서 그 마음이라는 어떤 주관이 따로 있는, 뭔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이치 종지라는 게 따로 있는, 그게 바로 티끌이라는 거예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진흙 그대로가 전혀 물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러나는 현상, 이 현상 그대로가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다는 자각이 바로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거고 불꽃 속에 연꽃인 거죠. 타지 않는 연꽃인 거죠.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주관이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타버려요. 왜? 따로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경계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져야 불이법, 뭐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뭐냐? 그럼 바로 이게 다예요. 있는 그대로가 이게 다라.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물도 없고 뜻도 없고 이해해야 될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뭐냐니까 죽비,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죽비가 죽비 아닌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경전에도 두 가지의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 반야부 계통의 경전하고 열반경 계통의 경전이 있는데 그건 항상 한 거를 얘기하죠. 상락아정. 항상 한 게 법이고 나가 법이고 즐거움이 법이고 깨끗한 게 법이다. 항상 한 나가 있다는 쪽의 말이 열반경이 주류하는 거고 반야부 경전, 그러니까 금강경이 대표적인 거죠. 다 이름뿐이다. 라고 계속 상을 부수는 이제 두 케이스가 있는 게,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 둘 아닌 법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는 그게 다른 얘기 같아요. 금강경 다 이름뿐이다. 법도 이름일 뿐이고 법 아님도 이름일 뿐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 허망하다. 계속 부수죠. 근데 열반경을 좀 보면은 뭐냐면 무상하다는 건 다 외도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없다. 없다. 공도 없다. 공하다는 건 다 외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법은 불공공, 공하지 않은 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열반이고 열애이고 해탈이고 법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죠. 그럼 우리는 아니 도대체 어떤 경전에서는 항상하다, 한결같다, 끊어지지 않다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다 이름뿐이다, 다 빈 거다, 그림자 같고 환상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이 이름뿐이다, 없다, 공이다 하는 거는 어떤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냐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공하다, 아무것도 그럴저런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드러나는 현상을 분별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계속 상을 부수게 해주는 거고, 열반경 계통은 항상하다,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공에 떨어진 사람들, 공이 단멸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어떤 처방인 거죠. 실상은 뭐냐면 진짜 이치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공인데 공이 아니야.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다 비었는데 이 모든 현상이 빈 자리에는 빈 것도 없어. 생멸이 끊어지고 나면 끊어질 어떤 생멸이 없을 때는 항상 한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생멸, 그러니까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끊어질 게 있을 때, 뭔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 계속 부수면 진짜 제대로 끊어지고 나면 거기는 늘 한결같아. 늘 똑같아. 끊어질 게 없기 때문에 항상한 거지. 끊어질 게 없는 항상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공할 때는 공함마저 공했기 때문에 항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는 모양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인연화합에서 감각의 조합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깨어있는 성품으로서는 이거는 항상한 거예요.
이 죽비 이면에 이거를 비추는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죽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공한 것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든 것이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것, 만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실감이 안 와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너무 죽고 싶을 때, 이건 이럴 때, 그렇죠? 이게 번뇌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행복할 때, 그 다음에 너무 고귀한 어떤 순간, 아니면 그 이치에 도달했을 때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미천해가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는 다 다르죠. 우리가 마음의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이 고통과 번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고통이 강한 사람은 집착이 강한 거고 고통이 약한 사람은 집착이 약한 거예요. 근데 집착이 강해서 아주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때나 집착이 약해가지고 별 어떤 내가 좀 약간 집착했던 게 사라져서 큰 고통을 못 느낄 때나 그러저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아무것도 몰라서 지혜라는 거, 반야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걸 몰랐을 때 그 지혜가 안 열릴 때 그 사람의 어떤 심적 상태가 화라산같이 탈 때나 이 실상을 깨달아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특히나 집착이 없으면 그런 건 더 하겠죠. 그 드러나는 경계가 다 공했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대스님이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뭐냐면 그 말은 이거죠. 부처의 경계도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경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다 마음이라는 게 경계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고통을 벗어난 안락한 극락 정토, 안락하고 편안한 세계로 도약해야 돼. 그쪽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분별을 하는데 올라갈 자리가 없어. 부처의 경지도 다 공했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이것도 공했다는 건 이런뿐이라는 말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밝으냐 어두우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다 부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드러나는 모든 게 그런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내용물은 없지만 이 변화하고 작용하고 끊임없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알록달록 온갖 색깔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요동치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실상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닦지.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거울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계속 수시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닦는 거는 여전히 분별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 뭘 닦고 자시고가 없어.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냥 아무 내용물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고 아무런 지향점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공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공한데 이 공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있잖아요. 계속 생주이멸하잖아요. 변화하잖아요. 계속 유동하잖아요. 물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물결이 치는 거를 통해 온갖 물결이 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의 어떤 유동성만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어떤 유동성. 물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게 다 감각의 경계지. 의식의 분별이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저런 게 따로 없어. 우리는 또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저런 게 따로 없어.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뭔가 있는 깨달음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행처멸이라 마음이 갈 길이 끊어져 버리고 언어 도단이라 뭔가 언어가 있으면 그 분별이거든요. 뭔가 발동한 거거든요. 생각이 발동하고 느낌이 발동하고 소리가 발동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본래 공했어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유동해. 여기에 분리된 나라는 게 따로 없어. 이거를 지켜보는 자가 따로 없고 이것을 받을 자가 따로 없고 이것이 따로 없어. 이것에 대한 실체도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 뿐이에요. 생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뭐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단지 지금 눈앞에 이 실상이 밝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거든요. 도를 위해서 어디 찾고 알고 이해할 그런 어떤 단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여기서 나고 사라지잖아요. 온갖 모든 것들이 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비었는데. 그래서 무생법인이라 남이 없는 도리라는 건 일어나 봐야 그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멸하겠느냐. 그래서 불생불멸. 그럼 우리는 보통 영원한 거구나라고 또 다른 분별을 짓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불생불멸이야.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영원이라는 게 딱 이거 영원한 거구나. 열애의 몸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지 않아요. 일어났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일어난 바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졌는데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멸이죠. 그야말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바로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생과 멸을 따라가면 모든 게 공한 거지만 생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는 항상한 거라고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는 보통은 그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생각에 갇혔다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은 모르죠. 뭐가 생각이냐면 내가 생각이고 컵이 생각이고 이 죽비가 생각이고 책이 생각이고 깨달음이 생각이에요. 응?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게 생각이고 내가 왔다는 게 생각이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고 어디로 끝나면 가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모든 게 생각이에요. 벽이 생각이고 위에 하늘이 생각이고 땅이 생각이에요. 드러나는 모든 게 생각이에요. 다 생각이에요. 다 분별이에요.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럼 뭐가 분별이 아니냐? 책이 분별이 아니고 컵이 분별이 아니고 녹음기가 분별이 아니고 죽기가 분별이 아니에요. 느낌이 분별이 아니고 고통이 분별이 아니고 소리가 분별이 아니고 벽이 분별이 아니고 하늘이 분별이 아니고 땅이 분별이 아니고 책상이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되면은 따로따로 있어. 분별과 분별 아님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은 분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보통 이제 무슨 성문 영각이니 독각이니 그런 사람은 분별 아닌 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컵이 분별이기도 하고 분별 아니기도 해요. 책이 분별이기도 하고 분별 아니기도 해요. 깨달음이 분별이기도 하고 분별 아니기도 해요. 내가 분별이기도 하고 분별 아니기도 해요. 근데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라는 분별에 갇히고 컵이라는 분별에 갇히고 느낌이라는 분별에 갇히고 하늘이라는 분별에 갇히고 땅이라는 분별에 갇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외도니 성문 영각이니 공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 아닌 거에 갇혀버려. 그럼 분별 아닌 거에 따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요. 우리가 바탕에 집착하는 사람, 근본에 집착하는 사람, 마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분별 아닌 거에 갇힌 사람이에요. 분별 아닌 분별에 갇힌 사람 말하자면. 분별이 아니라는 분별, 무분별이라는 분별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럼 분별, 그 사람한테는 가볍지가 않아. 예전보다는 가볍죠. 온갖 분별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이 분별 아닌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해탈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떨 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때는 너무 잘 알아듣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공부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서 분별 아닌 분별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분별에 갇혔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분별에 갇혔기 때문에 바탕이라는 분별에 갇혔기 때문에 생각에 떨어짐이 있고 생각에 떨어지짐이 아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는 건 분별에 떨어지는 거고 깨어 있는 건 분별 아닌 거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걸 치우쳐 있다고. 양변에 치우쳐 있다. 왼쪽 변에 있다가 이제 오른쪽 변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금강경이나 열반경의 말이 한 몸뚱이입니다. 항상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항상 하지만 그런저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한결같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처방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왼쪽에 치우친 사람한테 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사람한테, 있음의 병에 걸린 사람한테 쓰는 약이고, 아무것도 없어 무분별 속에 빠진 사람한테는 항상하다는 병, 그 처방을 쓰는 거예요. 열반경에서. 근데 이 항상함과 항상하지 온갖 분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두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의 재료는 다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재료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다 눈앞에 있어요. 자, 분별, 컵, 시계, 휴대폰, 책, 죽비, 안경 다 분별돼요. 이 분별과 분별 아닌 게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야? 컵 그대로 컵이 아니어야 돼. 개체성이 사라져요. 눈에 이름은 남아있죠. 그림자처럼 개체성은 남아있는데 이 모양만 있고 이름만 있고 드러나는 현상에 전혀 손대지 않고 분별된 현상 그대로 있는데 그 드러난 현상이 아무것도 실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그럼 이게 뭐야 그러거든. 뭐야? 생각으로 하려니까 뭐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막히는 사람은 뭐냐면 뭐가 있어 마음 안에. 마음이 그야말로 텅 비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텅 비어져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조차 없어야 된다. 그걸 무심이라고 하죠. 황벽스님은 무심을 상당히 강조해요. 마음도 없다. 그거는 약간 수준이 높은 가르침이죠. 마음뿐이다. 산계 유심이다. 마음뿐이다 해서 마음에 집착한 사람한테 마음도 없다. 아직 얇게 가리고 있는 이 커튼을 확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쥐고 있는 거를 다 놓았을 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했을 때, 낭떠러지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마음이라는 것조차 놓아버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궁극의 가르침인 거예요. 외도나 아니면은 성문영각은 마음에 떨어졌어.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어떤 공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음이라는 진짜 공이 아니고 공이라는 상이라는 거지. 마음이라는 상이라는 거지. 진짜 본심은 그 마음이라는 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진짜 본심이 드러나고 진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심을 탁 잡는 순간이 와요. 본래 양쪽이 없었구나, 양쪽이 하나였구나라는 그 자각은 의지하고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게 의지하고 있는 바탕이라는 거, 근본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진화라는 거, 참나라는 거, 진여라는 거, 열애라는 거, 불성이라는 거, 이게 한꺼풀 탁 벗겨졌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모든 드러나는 경계 이면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이 허망한 경계 이면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없고 드러난 허망한 경계 그대로가 마음이구나. 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공부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삶도, 삶의 무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건 다 경험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의 무게가 제로예요, 제로. 생각의 무게가 제로고 사람의 무게가 제로고 이게 다 상이거든. 분별망상이 뭔가가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상해. 요런 식의 자각이 와야 돼요. 또 다른 얘기로는 그러니까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 버려라 하는 거는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놓아버려라.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천연하다 하거든요. 천연스럽다. 천연하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그대로의 모습, 배우고 듣고 익히고 알고 물들여진 그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 본성.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마음 태어나서 배운 거죠. 깨달음인 게 있으면 깨달음 태어나서 배운 거죠. 여기에 와서는 뭐 불이법도 없어요, 사실은. 불이법이라는 게 뭐 두라님 법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야.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 불이법은 이 강을 건너는 나룻배밖에 안 돼. 건너고 나면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텅 비워져 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로 그냥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불꽃도 활활 타고 있고 연꽃도 하나도 시들지 않고 아주 쌩쌩하게 있는 거야. 불꽃과 연꽃이 둘이 아니죠. 연꽃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텅 비어져 버려야 된다. 뭐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눈앞에 이것뿐이 뒤에 옆에 위에 돌아볼 필요가 없어. 눈앞에 이게 100%라는 이면에 뭐가 따로 있지 않다는 분명한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이것뿐이다라는 데 개합하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10중 8구 요것뿐인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내지는 이것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진실로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뿐이지. 이것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진실로 이것뿐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뿐인데, 아파도 이것뿐인데, 좋아도 이것뿐인데, 문제가 이것뿐인데, 문제가 아닌데, 뭐 어떻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뿐이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을 뿐이지 진실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것뿐이 아니다. 아직 뭐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점이 맞는다. 명확해진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테두리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 진실로 이것뿐이 돼버려야 되는 거지. 입으로만 이것뿐이다. 어? 온갖 경험을 하는데 마음이 밖으로 새나가지가 않아. 따로 없으니까. 그럼 이것뿐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 고통이 이거야 그냥. 우리는 이 고통을 벗어난 뭔가를 자꾸 구하거든요. 이 고통은 자꾸 밀어내고 고통 아닌 거를 구하거든요. 그거는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고통 이것뿐이면은 왜 다른 거를 찾냔 말이에요. 아직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얻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거는 뭐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나머지가 많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뿐이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내
의도에 맞게 조작하잖아요. 조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도가 사라져 버렸는데, 내 의도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의도에 맞게 조작을 합니까? 내 의도라는 거는 여전히 아직 나라는 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게 그냥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근데 문제 상황이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일상생활 하면서 분명히 문제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고통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른 이거를 벗어나 어떤 딴 세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멈춰져요, 거기에서. 마음이 갈 길이 다 끊어져 버렸어. 이것뿐인데. 근데 입으로는 이것뿐이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갈 길이 천갈래 만갈래야. 아, 이거는 아니고 딴 일이 있어.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마음이 그래서 막 허둥허둥 되죠. 막 정신없이 돌아가죠. 겉은 멀쩡한 것 같은 속으로는 막 마음이 미쳐 돌아가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죠. 없어, 그런 거. 본래 없어. 만약에 있다 하면 다 망상일 뿐이에요. 지금 경험하는 이게 다고 전혀 다른 일이 없다. 마음에 나머지가 없다. 그게 진실로 이것뿐임에 개합하는 일이지. 그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이것뿐이에요, 진짜. 뭐 없어요. 안에도 없고 저 뒤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앞뒤 좌우 안팎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100% 다예요. 다 경험하는 것 다르지 않아요. 마음 우리가 길들여진 습관 따라서 감정도 반응하고 생각도 돌아가거든요. 다도 쉬운 예로 지금 막 선거가 한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집권 여당에 막 잘 되기를 바라서 그쪽으로 막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돌아가. 어떤 사람은 야당에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막 생각이 돌아가. 뭔가 볼 때마다 그쪽으로 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돌아가. 다 다르죠. 지향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것뿐이에요. 실상은. 여당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나 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마음이 돌아가는 거나 똑같아. 그런 저런 일이 없어. 그렇게 1번으로 가면 1번 그것뿐이고 2번으로 가면 2번 그것뿐이죠. 1번으로 가서 1번 찍어도 1번 그것뿐이고 2번으로 가서 2번 찍어도 2번 그것뿐이죠. 근데 1번 찍으면 1번한테 꿈의 세계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뭐 그 세력이 더 얻어져 가지고 그쪽 꿈의 세계가 그쪽 패러다임 속으로 돌아가고 2번 찍으면 2번의 어떤 패러다임이 힘이 커져서 그렇게 돌아가요. 꿈의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아. 1번 세계가 펼쳐지든 2번 세계가 펼쳐지든 그런 일이 없어. 항상 여여한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 세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선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게 비록 꿈의 세계일지라도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바가 없어. 꿈의 세계는 꿈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과법의 세계는 인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얻고 나쁜 일을 하면 사회적으로 나쁜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나 나쁜 일을 하나 착한 결과를 얻으냐 착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냐 똑같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여여하고 다른 일이 없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여여하고 그런 일이 없고 드러나는 어떤 꿈의 세계, 이 현상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서 인과법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펼쳐지지만 온갖 행위와 온갖 의지와 온갖 행동과 온갖 마음씀 가운데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 생멸하는데 불생불멸이야. 생멸하지 않는데 불생불멸이 아니고 늙어 죽는데 늙지 않는 거예요. 늙어 죽어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무노사, 늙어 죽음이 없어.
늙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요 어떤 이것에 대한,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이고 이것에 대한 눈뜸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짐을 지고 있고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온갖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알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지 남은 모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의 불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고, 이게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는 법사거든요. 그 불법이 둘이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할 때,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 1박 2일 동안의 설한 경전이라고 해요. 거기서 상락하죠. 항상함. 열의 몸은 금강신과 같다. 한결 같다는 걸 항상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느낌이 달라요. 금강경하고. 금강경 뭐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하는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사가 그리고 열반이라는 건 뭐냐? 육체가 사라지는 게 열반이 아니고 온갖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게 열반이다. 온갖 분별 망상 속에서 항상한 게 드러나는 게 열반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항상 고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1박 2일 동안 돌아가시면서 말한 것, 뭐 세존의 제자들이 막 슬피 울면서 온 삼라만상이 슬피 울어요. 거기는 제자들만 우는 게 아니라 새들도 울고, 뭐 무슨 온갖 천신, 제석천, 모든 신들이 울어요.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바람도 울고, 꽃도 울어. 다 울어. 세존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세존은 울지 마라 그러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짜 열반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열반경인데, 이 인종법사의 특기는 뭐냐면, 이 당시 열반경을 아주 강의를 잘했대요. 역사 속에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열반경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고, 실제 열반은 부처가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한 이것이 우뚝 드러나는 게 바로 열반이다 라고 강설을 하실 때, 밝게 불성을 보는 것이고 불법이 둘이 아닌 법입니다. 그러면 강설을 하는데 온갖 말을 하고 열반경을 읽고 뜻을 말하고 뭐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전혀 아무런 뜻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게 바로 밝게 불성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게 바로 불법이 둘이 아닌 법이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강설을 하는데 강설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내용물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 이게 바로 밝게 불성을 보는 것이며, 이게 바로 둘 아닌 법이다. 불법이 둘 아닌 법이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없어요. 모양으로는 다 이것저것이 드러나지만 저 스스로 이런 도리를 얘기한다, 저런 이 깨달음의 어떤 이치를 얘기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이면에 뭐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어떤 거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만 봐라. 이것뿐이니까. 아무런 뜻도 내용물이 없어.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 모양에 갇혔을 땐 내가 따로 있거든요. 분별이 있을 때는 내용물이 있어요. 따로 있거든. 근데 분리가 없을 때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진짜 물결처럼, 그림자처럼, 뭐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막 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치, 생각, 바라는 마음이 계속 물결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이게 다라고. 근데 우리는 모양에 갇혀버리죠. 전체를 못 보고.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야, 그냥.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마땅히 선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중금이라는 것은 온갖 나쁜 죄를 다 최악의 죄를 지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도둑질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물건 살인을 한다거나 스님을 죽인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죄를 범한 자와 오역죄도 마찬가지고 오무간업에 빠질 만한 죄라 해서 뭐 부모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만약에 뭐 절을 파괴하고 이런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체는 뭐냐면 전혀 깨달음에 씨앗이 없는 존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선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보다는 뒤에 문맥을 보면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읽는 게 더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근인 불성이면은 선근과 불성이 하나야 되는데 여기선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선근은 항상함이 있고 무상함이 있는데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드러나는 거는 선근인데 그것 자체로 드러나는 모양은 항상함과 무상함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 빈 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런 뜻으로 선근인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뒤에 문장을 한번 잘 봅시다. 선근이라는 거는 뭐냐? 부처의 씨앗, 오역죄를 범한 자나 뭐 깨달음의 씨앗이 전혀 이쪽에 관심도 없고 발심도 안 돼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이제 선근이 없다 하고 선근을 뭐 심지 않았다 하는데 뭔가 발심을 해서 뭔가 이 현상계가 다가 아닌 뭔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내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의 그런 깨달음의 씨앗이 있는 게 선근인데 그게 바로 이 진짜 일천체 등은 일천제 아니 오역제 사중금을 범한 자들은 불성이 없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선근이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음이 있지만 불성은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천제, 사중금을 범한 자, 오역죄를 지은 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선근을 심고 심지 않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모두가 이 하나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본래는 자기는 죄 지은다고 여기지만 죄 지은 바가 없어 실상을 보면은 깨달을 때도 자기는 깨닫는 줄 알지만 실상을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발심을 하고 하지 않고가 있지만 실상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보면 발심이라는 어떤 그 내용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심해서 깨닫는 어떤 그런 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이법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불성이다 이거죠. 드러나는 모양은 다 다른데 모든 게 드러나는 모양은 항상하기도 하고 일어났으면 사멸하기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양은 그렇지만 모든 게 시종일관 여여하다. 그러한 바가 없다. 그러한 바가 없는 게 바로 여여한 거예요. 이게 불성이다. 자,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다. 불성은 선하지만 선하지 않고 선하지 않지만 선하지 않는 게 아닌 게 바로 이 불성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건 뭐야? 지금 온갖 말을 하지만 그런 바가 없는 게 바로
불성이다. 불이법, 둘아닌 법이다. 오온과 18개를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봅니다. 둘로 본다는 것은 분별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오온.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불교에선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색수상행식. 색, 육체, 수, 감수, 감수작용, 수, 감정작용, 상, 어떤 생각, 행, 의지, 의식. 이것이 결정체가 바로 인간이다.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온 세계다. 삼라만상이 이제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18개도 같은 말이에요. 18개라는 거는 뭐 육근, 육식, 육경이 18개잖아요. 말하자면 우주 삼라만상. 이거를 범부는 따로 있다고 보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따로 있다고 봐. 그래서 상에 다 갇혀버려. 응? 사람이 따로 있고, 응? 물질과 물질 아닌 게 따로 있고,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고, 생각과 감정이 따로 있고, 소리와 맛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둘로 보는데, 따로 보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본다. 모든 따로 있는 것들이 그냥 스스로의 자성을 본다. 왜? 모든 게 다 지금 이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다 이렇게 생멸작용하고 여기에서도 아니지. 그냥 따로 없는 이 하나로 이렇게 생멸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따로 없는 거죠, 이게. 따로 없잖아요. 따로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답은 뭐가 없는데 집에 가면 따로 있어. 공부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한번 좀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진짜 다 이제 남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편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공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집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집착의 문제. 그러니까 집착이 강하면 공부가 이제 어려운 느낌이 들고 이것저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나 집착이나 그런 그 욕망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렵지 않게 공부를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집착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줘요. 집착이 강하면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의 힘이 강하면 자꾸 강하게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강하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착의 힘이 어떤 경계에 대한 집착의 힘이 약하고 추구하는 바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 흔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제 되어 간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보면은 좀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집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달리 얘기해야 돼요. 어떤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뭐 명예에 대한 집착이나 세속적인 집착이 없지만 또 자칫 진리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특정 경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사실 집착이 많은 거예요. 단지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강하게 동일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가 이 벗어나는 어떤 그거를 보면은 물질 세계의 어떤 그 이해로는 물론 이제
따로 없다는 이해와 어느 정도의 뭐 경험적인 따로 없구나 하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집착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집착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집착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그게 쉽게 끊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신세계의 집착 내지는 자기에 대한 집착. 이게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사실 공부는 생각에서 해탈하는 거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떤 가장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그 장애가 되는 거는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사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자의식 때문에 생각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 해요. 자의식에 맞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렇게 불교가 무아라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자의식에서 해탈하면 사실 뭐 근원적으로 다 해탈하는 거죠. 자의식, 주관, 주체. 그게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마왕 파순이 변신에 능해. 근데 속지 마라 라고 하는데 어떨 때 속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왕 파순인 건 분별 의식이죠. 생각이죠. 마왕 파순이 열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 속지 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마왕 파순이라는 거는 아상의 주체 의식인 거예요. 그게 변신을 하는데 깨달음으로 변신해서 나타날 때 속지 마라. 마음이 이런 저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의식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타날 때 속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뭐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따져보면 좀 주관, 주체의식,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게 아주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더 크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생각에 분별의식의 뿌리는 이게 강력한 뿌리는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로부터의 해탈, 자기로부터의 해방 그게 사실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터닝 포인트죠. 아주 중요한 그거죠.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진짜 진실로 나라는 어떤 개체가 진실로 망상이구나 하고 철저하게 뚜렷이 보는 순간이 있어야 돼. 뚜렷이. 그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의식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라는 게 사라지는 게 마음이 사라지는 체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게 바로 자의식이거든. 주관이 따로 있어. 뭔가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놈이 따로 있어. 모든 게 허공과 같다라고 말하는 놈이 따로 있어. 지만 빼놓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뭔가 말할 만한 게 있으면 말할 만한 주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으면 그 말하는 주체가 왜냐? 법이 이렇다라는 건 객관이죠. 근데 객관이 있다는 건 주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부도에도 인후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말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고 말하는 놈도 따로 없다는 그런 식의 전환인 거죠. 그러고 나면은 공부가 뭐 따로 공부라고 할 게 없죠. 그냥 뭐 살아가는 일이다. 공부 뭐 분별했네 안 했네 또 망상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의 왔다 갔다 아니면 그렇게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말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물질 세계, 뭐
세속적인 욕망. 아마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뭐 마음 공부에 들어오겠죠. 근데 어떤 드러나는 물질 세계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거, 그것도 물론 뿌리 잔잔하게 있긴 있어요. 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대상들이 있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 법이라는 거라든지 어떤 가치들, 정신세계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 어떤 대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공부도 아니다라고 할 만한 놈도 확 소멸해 버려야죠. 그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죠. 그 가장 큰 장애가 아상이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을 맨 앞에 두거든요. 왜냐하면 아상이 있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공부의 금극은 그거야. 나는 없다야. 내가 따로 없구나. 그러면 내가 따로 없다는 거는 뭐 주관이라는 게 따로 없구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구나. 그러면 객관이 그냥 주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꿈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늘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가 주관이 되고 이 객관이 바로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이 어떻게 오느냐? 따로 있다는 이 주관 의식이 사라져 버려야 된대. 주체 의식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가 되지. 그러지 않고 그런 어떤 공부의 그 분별망상이 소멸하는 어떤 깨어남이 없이 그냥 듣고 그래 이게 다 하나야.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부예요. 그거는 이해일 뿐이고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깨어남의 그 내적 여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완전히 속에 있는 게 싹 비워져 가지고 완전히 소멸해 가는 그 불이 꺼진다 하거든요. 욕망의 불이 꺼진다. 추구하는 그게 꺼진다. 분별은 다 욕망이니까. 그 불이 꺼지고 나면 그냥 이 경험 세계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경험 세계가 다 그냥 진실한 거야.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유심이 무심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는 게 바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없다는 게. 그 무심이 있어. 마음도 사라져버리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해의 문제이고 진실로 무심이면은 마음뿐이야. 그래서 유심과 무심은 하나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경험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 그냥 이해로는 어떻게 마음뿐인데 어떻게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거니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만한 게. 그래서 이게 의지할 만한 게 없다. 무의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의.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방아착하라라는 것도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 텅 비어져 버리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뭐 마음이라고 할 건 없는데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거든. 색깔도 막 달라지거든. 어떤 마음이라고 한 분리된 뭐는 없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현상이 살아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그리고 변화하잖아요. 그 공부를 이제 좀 정밀하게 해 나가야 된다. 자기 이 내면을 잘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뭔가 깨어나지 못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분별의식이 있지 않은가. 이게 삶이 원만하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가 않은 거예요. 힘도 없는 거고. 공부를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실상이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얻을 건 없지만 이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분별의식이라는 것은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깨어나야 된다. 다 그
빈 껍데기 힘이 드러나야 된다. 음지에 있으면 몰라. 뭐가 있는 것처럼만 아련하게만 느껴져. 근데 이거 확 밝아져 버려야죠. 그런 숨어있는 어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뭐 확연해서 뭐 아유 이 공부 이게 다구나 하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10년은 공부해 봐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보라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온갖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온갖 경험을 합니다. 뭐 10년 안에 안 하면 20년 안에도 다 해요. 생사의 고비도 겪기도 하고 막 위로 올라갔다가 막 나락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조롭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온갖 드러나는 경계들은 진짜 파노라마와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공부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제대로 공부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이 공부가 이게 호락호락한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맞으면서 진지하고 진솔하고 밖을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진짜 냉철하게 보고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그 지난한 여정을 경험해봐야 이 공부가 한 10년쯤 지나면 이 공부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는 쉬워요. 쉬운 것 같아. 근데 겪어보면 결코 이 공부는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절대 그렇죠. 예? 에로바?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본래. 어렵다고.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원래 어렵기도 하지만 외로운 공부이기도 해요. 이게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거를 자기밖에 모르죠.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요. 불안한 것 뭐 물론 드러내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자기 공부 인정하는 게 공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자꾸 자기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공부가 미약하다는 거를. 그래야지 자기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질신된 공부인이라면 나는 솔직해질 거라고 봐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 거고. 근데 뭐 깨어나 봐야 별거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진짜. 이것뿐이다 할 때는 진짜 이거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경전에서도 해요. 열반경에서도 진짜 해탈은 뭐냐면 마음에 의심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랑이 없다. 마음에 사랑이 없다. 사랑도 어떤 사랑이 있냐면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해요. 악의 같은 사랑이 있고 법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악의 같은 사랑이 없다. 추구하고 바라고 얻으려고 하고 짝지으려 하는 그런 악의 같은 사랑이 헐떡거리는 사랑이 없다. 그냥 늘 여여한 여기에 대한 사랑만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나중에 공부가 조금 되고 나면 내가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던 거는 내가 이 공부를 의심하고 있었구나 라는 식의 그런 그 깨달음이 오죠. 나는 맨날 이것뿐이다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고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는 뭔가 저 사람이 이게 깨달은 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는 내 공부를 의심하고 있었구나. 나의 존재 자체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구나. 식의 깨달음이 오죠. 이게 나중에 대단한 걸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냐? 이게 다기 때문에. 이 위아래도 없고. 그래서 외롭죠? 이게 나거든. 근데 공부 과정 중에는 외로워요. 근데 분명해지고 나면 외로움이 들어설 틈이 없죠. 이게 다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설 틈도 없고. 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그런 거거든요. 의심이 들어설 틈이 없어. 왜? 이것이 다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어. 이게 다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올 틈이 없어. 고통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기 때문에. 모양은 고통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다. 이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게 존재한다. 이거를 없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늘 항상 한 것도 얘기했어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거지만 이 끊임없이 이 살아있는 이거는 늘 한결같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고 이제 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공부의 어떤 인연들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해서 뭐 이런 식의 꾸준히 이제 공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공부의 끈은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공부를 정기적으로나마 한번 좀 드러내놓고 점검 받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이게 다 토해내야 돼. 품고 있는 거 원래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 다 끄집어내 버려야 돼. 뭔가가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워져 버려야 돼. 마음에 뭔가 의지하는 바 아니면 갖고 있는 바 지키는 바 다 내려가 버려. 그게 점검의 기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공부를 머리로 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하세요. 경험하면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진짜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분명해지고 훨씬 그 힘을 얻는 그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우린 이걸 떠날 수가 없거든. 이 눈앞에 이 사실을.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